세상 사람들은 흔히 음과 양의 경계가 뚜렷하여 망자의 영혼은 대낮에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햇빛의 밝은 기운이 음기를 흩어지게 하여 떠도는 영혼이 숨을 곳을 없애기 때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잊혀졌던 신비로운 책, 유명문답록에 남겨진 일부에는 지장보살님과 제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으니 거기에는 망자들이 해를 피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빛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천지의 깊은 이치를 품고 있어 음기의 영혼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낯빛이 변하며 서둘러 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종 13년 장안성 밖 향적사에서는 가을비가 그친 뒤 숲속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절의 주지이신 해공선사께서 장경각에서 경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밖에 니신가? 해공대사님, 제자 이연이 뵙기를 청합니다. 해공선사께서 문을 여니 수척한 얼굴에 눈빛만은 유난히 빛나는 한 중년의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거사님, 안으로 드시지요. 해공선사께서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연이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사님, 음양의 도리에 관해 여쭐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자리를 권하고 직접 맑은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이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으나 마시지는 않고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하온데 근래 들어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들리고 서재의 촛불이 바람 없이 저절로 꺼지며 뒷마당의 마른 우물에서는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오직 밤에만 일어나고 낮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수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어찌하여 망자의 영혼이 밤에만 나타나는지 궁금하신 것이군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연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간에서는 망자들이 햇빛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나타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경전에 해박하시니 필시 그 이치를 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창밖에 짙어진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치는 간단한 듯하면서도 실로 복잡한 것입니다. 음과 양의 구별은 천지의 큰 도리이나 망자들이 대낮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두려워해서만은 아닙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연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이연의 애타는 표정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우리 불문에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명부의 중생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담긴 경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공선사께서 일어나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이 경전에는 지장보살님께서 도리천궁에서 부처님과 여러 천인들에게 설법하시며 명부의 일을 밝히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거사님의 의문을 풀어줄 만한 구절이 있지요. 해공선사께서는 어느 한 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자대왕보살에게 이르시길 연부제 중생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요 죄가 아닌 것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망자가 해를 피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본질을 파고들면 실로 인과의 시작이라. 이연은 그 말을 듣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여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동자승이 장경각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스님, 동자승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절 문 앞에 노파 한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밤길을 가다 길을 잃으셨다는데 지금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해공선사께서 즉시 일어나시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자. 이연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대사님,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절 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100발의 노파 한 분이 땅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숨결은 미약했습니다. 해공선사께서 상태를 살핀 뒤 동자승에게 약초와 물을 가져오라 하여 간단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잠시 후 노파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놀라 일어나려 하자 해공선사께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은 향적사이고 저는 이 절의 주지 해공입니다. 노파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며 떨리는 몸으로 앉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저는 성남쪽 양가촌 사람인데 오늘 급히 돌아오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음산한 바람까지 부니 너무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공선사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께서 밤에 산길을 오셨으니 실로 위험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미 늦었으니 절에서 하룻밤 쉬시고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파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동자승에게 객실을 마련하고 따뜻한 죽을 가져다 드리라고 이른 뒤 동자승이 노파를 부축하여 떠나는 것을 보고 이연과 함께 장경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망자가 대낮에 나타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다 중단되었습니다. 이연이 다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대사님,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공선사께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사님, 저에게는 일찍이 천축을 유람하시고 주명문답록이라는 책을 가져오신 사숙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책에는 지장보살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도리를 논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 가운데 망자가 해를 피하는 것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듣기로는 그 책이 오래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던데요. 해공선사께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흩어져 사라졌으나 다행히 우리 절에 그 일부가 남아있어 귀한 대화 몇 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한쪽에 숨겨진 서랍으로 다가가 단양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겨진 일부라오. 지장보살님께서 망자가 해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 제자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담겨있지요. 해공선사께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자가 묻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망자가 대낮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햇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답하시길 그렇지 않느니라. 영혼이 세상을 피하는 것은 빛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실은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이연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까닭이란 무엇입니까? 해공선사께서 답하려던 순간 창밖에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며 창호지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등잔의 촛불이 갑자기 약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서로의 눈에서 놀라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공선사께서는 동요하지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절이 산속에 있다 보니 밤에는 바람이 거셀 때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겨진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지장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서 제석천의 청에 응하여 명부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망자가 대낮에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실은 대낮에 인간 세상에 세 가지 기운이 존재하여 영혼이 가까이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운이요. 기연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토록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해공 선사께서 경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훼손되어 상세한 설명이 남아있지 않소이다. 그 말의 이언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마치 도깨비처럼 창호지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참으로 현묘한 이야기입니다. 해공 선사께서 말을 이었습니다. 명상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나라 때 한 선비가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호련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선비가 묻기를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밤에만 모습을 보이시나이까 하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답하시길 양기 어린 세상에 세 가지가 존재하니 혼백이 머물기 어렵구나. 날이 밝으면 나는 마땅히 떠나야 한다 하셨답니다. 선비가 다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아버님께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이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망령과 만나려면 밤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해공 선사께서 가볍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음과 양은 각기 주관하는 바가 있고 삶과 죽음은 각자의 경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본디 다른 세계이니 함부로 그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망자가 이승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승의 질서 또한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문 밖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공 선사께서 물었습니다. 밖에 뉘신가?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아까 그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방에서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락 같은 목소리였지만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해공 선사께서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잠시 여기 계십시오. 제가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노파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경각에 홀로 남게 된 이연은 어쩐지 긴장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자 벽에 비친 그림자마저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 남겨진 기록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록의 글씨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이연이 계속해서 살펴보려던 순간 조용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느새 검은 가사를 입은 스님 한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수척한 얼굴에 눈빛이 횃불처럼 밝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깜짝 놀라 서둘러 절을 올렸습니다. 감히 대사님의 경전을 함부로 보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하여 잠시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실례지만 대사님께서는 뉘신짓 빈승은 현정이라 하오. 해공 사형에 사제되는 사람으로 방금 오대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오. 스님은 천천히 다가와 남겨진 기록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거사님께서 이 기록에 관심이 많으신 듯하군요. 이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래 들어 집에 기이한 일이 생겨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해공 대사님께 망자가 대낮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를 여쭙고 있었습니다. 현정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음양의 이치는 실로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사님, 오늘 밤이 바로 7월 열나은 날, 내일이 바로 중원절이라 음기가 가장 강성한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연은 곁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스님께서 하실 말씀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엎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정 대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망자가 해를 두려워한다고만 알 뿐, 그 안에 천고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현정 대사님의 눈빛에 헤아리기 어려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자가 해를 피하는 것은 빛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실은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세 가지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음속의 의문을 참지 못하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대사님. 그 세 가지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현정 스님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장엄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은혜색 빛에 잠긴 절의 정각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종소리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니요. 이연은 뜻밖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망자가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곁에 서 있던 현정 대사님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은 물과 같았고 또한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여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연을 바라보며 장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상가문편에 이르기를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며 선과 악의 과보는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니 거사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천지간에 가장 현묘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의 한 생각은 능히 천지에 통하고 신명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천지가 맑아지고 복이 따르며 악한 생각이 하나 생겨나면 원한과 업보가 얽혀들어 재앙이 뒤따릅니다. 망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피와 살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지극히 정성스럽고 선한 바른 생각, 즉 정념입니다. 그 바른 생각은 빛과 같아서 어두운 명부를 비추니 외로운 홍과 떠도는 귀신들이 모습을 감출 곳이 없게 만듭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사가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뭇가지 그림자는 춤을 추듯 어른거렸고 달빛은 정각 밖 돌계단 위에 은백색 빛을 흩뿌려 마치 신의 시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현정 대사님께서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경에도 이르기를 남연부제 중생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업이요 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천지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만일 한마음으로 선을 향하고 올바른 도리를 잊지 않는다면 맑고 바른 기운을 쌓아 명계와 통할 수 있습니다. 대나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발하여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선한 생각들이 비처럼 엮이며 바른 생각들이 파도처럼 모여들어 그 맑은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망자가 감히 가까이 다가오려 한다면 어찌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이연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으나 여전히 마음속의 의문이 남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 그토록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어찌 명부의 존재와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현정 대사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엷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경멸이 아닌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타이르듯 너그럽고 이끌어주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체가 없기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모습이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신명과 통하고 지극히 선하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으며 지극히 바르면 망자의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염주를 가볍게 굴리며 골짜기처럼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신경에 이르기를 한 조각 바른 기운이 마음에 있으면 1000가지 사악함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옛사람들이 세상에 남긴 진리입니다. 대나대는 만백성이 활동하고 온갖 생업이 번성하니 마음의 생각이 쉴 새 없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각들 속에는 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겠으나 또한 충효와 인애, 신의와 예지의 덕도 함께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면 바른 기운이 세차게 일어나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자가 이때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면 마치 하루살이가 푸른 용에게 덤비는 것과 같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연은 엄숙한 표정으로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는 현정 대사님을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입을 열려던 순간 대사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이라니요. 기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망자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현정 대사님께서 몸을 돌려 창밖의 맑은 달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삼세인 과경에 이르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고 내세의 결과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짓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가 서로 따르며 사람이 행한 바는 선악을 막론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생각 사이에도 운명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품에서 염주 한 줄을 꺼내 조용히 굴렸습니다. 염주 알 부딪히는 소리는 고요한 밤에 흐르는 시간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이 이승에서 닦은 선행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 하나, 남을 돕는 행동 하나, 정의로운 일 하나하나가 모두 어둠 속에 켜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은 마음에서 나와 곧장 명부를 비춥니다. 망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선행이 모여 이루어진 복덕의 빛입니다. 이연은 대사님께서 염주를 굴리는 모습을 보며 마치 그 염주 알 하나하나가 그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장엄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정 대사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대나들은 백성들이 들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효로서 섬기며 상인들은 신의로서 거래하고 학자들은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립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은 모두 선행입니다. 천지는 이에 감응하여 수많은 선행이 따뜻하고 조화로운 기운으로 변하여 마치 햇빛처럼 인간 세상을 두루 비추고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주인 없는 혼이나 떠도는 넋이 이때 망령되이 다가오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덕의 빛에 상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선행의 힘은 비록 형체는 없으나 마치 중천에 뜬 뜨거운 해와 같아서 온갖 어리석음과 도깨비 그리고 요망한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이연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선행이 단지 자신의 운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토록 명확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실은 명부의 힘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창밖의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며 차가운 달빛이 대지 위에 쏟아져 은백색의 고요함을 비추었습니다. 현정 대사님께서는 달빛 아래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밤의 풍경과 하나가 된 듯 유난히 장엄하고 숙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선한 자는 선한 곳에 태어나고 악한 자는 악한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선행을 쌓은 사람은 그 몸에서 자연히 복덕에 빛이 나니 마치 아름다운 노을 옷을 입고 지혜의 칼을 든 것과 같아 비록 어두운 곳을 다닐지라도 묵귀신들이 감히 그 몸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특히 대나대는 세상에 온갖 선이 일어나고 만인의 생각이 한데 모이니 그 모여 이루어진 광명은 능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고 유혼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정 대사님께서는 밤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쏟아져 그 모습 전체가 마치 은백색의 고요함 속에 녹아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장엄한 표정으로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멀리 달빛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차가운 밤 경치를 통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음양검에 이르기를 믿음은 천지의 근본이요 만물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이치가 있나니 사람의 바른 믿음이야말로 음과 양을 관통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어 이연이 그 말을 온전히 소화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과 다르며 세속적인 기원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가장 본래적인 선을 향한 뜻이며 천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고 조상에 대한 감사함이며 올바른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마치 한 줄기 맑은 빛과 같아서 어두운 안개를 뚫고 어리석은 기운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연은 놀랐습니다. 그는 세 번째 것이 어떤 법기나 비밀스러운 부적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것은 형체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그윽한 종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듯하여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현정 대사님께서는 종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고 합장하신 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매일 낮이 되면 스님들은 경전을 독송하고 신도들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도사들은 법을 행하고 의식을 거행하며 백성들은 향을 피우고 조상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바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구하거나 복을 기원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인정과 수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한데 모여 마치 보이지 않는 법의 그물처럼 인간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법의 그물은 사람이 엮은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중생의 생각의 힘이 서로 만나 굳어진 하늘의 그물인 것입니다. 이승의 바른 믿음이 강성할수록 이 그물은 더욱 촘촘하고 견고해집니다. 망자가 인도됨 없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 안으로 잘못 들어온다면 마치 그물에 걸린 날벌레와 같아서 바른 믿음의 힘에 묶이고 억눌려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신비한 병기나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무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 조각 정성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을. 이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망자가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선행과 바른 믿음,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 것이었군요. 현정 대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현문경에 이르기를 귀신의 도는 음과 양이 분명하여 망자가 이승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 그리고 사람의 화합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선행, 바른 믿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졌을 때 비로소 잠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 대부분 밤이 깊어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정 대사님께서 이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거사님 댁에 근래 들어 기이한 일이 생기고 또 밤에만 나타난다고 하니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망자가 이승에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바라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거사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태영경 한 권을 절에 기증하여 자손의 평안을 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필시 그 때문일 것입니다. 현정 대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혼백이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영으로 나타나 깨우침을 주는 법입니다. 거사님께서 선친의 유지를 받드신다면 아버님께서도 자연히 편안히 잠드실 것입니다. 이연이 현정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대사님, 현정 스님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의 마음, 선행, 바른 믿음 이 세 가지는 이승에서 가장 바르고 강한 기운이니 망자가 자연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집안의 기이한 일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아버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후에 세 가지 선한 일을 행하여 양의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연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현정 스님께서는 이연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볼 일이 남아있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마치고는 몸을 돌려 떠나가셨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에 저절로 경외심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일찍 일어나 해공선사께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연의 마음은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는 많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망자가 세상을 피하는 것은 빛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선행, 그리고 바른 믿음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천지의 이치를 품고 있어 음기의 영혼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낯빛이 변하며 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태연경을 찾아 사람을 시켜 성에서 가장 큰 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 100냥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고 가난한 학자 10명을 후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집안에 의원을 두어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행을 마치자 집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과연 사라졌고 더 이상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아버님의 영혼이 편안함을 얻어 명부로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연은 해공선사님과 현정대사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시 향적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절의 스님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절에는 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검은 오세 스님께서 이 절의 스님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이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절의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에는 그런 스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다만 절의 장경각 안에 온몸이 검은 칠을 한 지장보살상이 한 분 계십니다. 100년 전 한고승께서 조성하신 것인데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은 영험이 매우 뛰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현정 대사님이 설마절의 스님은 그를 장경각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검은 지장보살상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은 자비로웠고 모습은 평안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날 밤 기억 속의 현정 대사님과 칠할은 닮아 있었습니다. 이연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자신에게 지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연은 자주 절을 찾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경전을 읽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와 북소리를 귀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선한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행을 절간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고 귀신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널리 선을 행하고 사람과 만물을 구제하며 인과 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저 어두운 세계를 떠도는 망자들이 대낮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눈부신 햇빛 때문도 아니고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세 가지 지극히 바른 것, 즉 사람의 마음, 선행, 그리고 바른 믿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형체도 기운도 없지만 그 위력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정성스럽고 생각마다 선으로 돌아가며 선행이 발걸음마다 남아 세상에 덕을 쌓고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음과 양을 관통하면 이 세 가지가 한 몸에 모일 때 비록 부적이나 신비한 무기가 없어도 능히 온갖 귀신을 제압하고 원한 맺힌 영혼을 풀어주며 사악한 기운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치는 이연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명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일생 동안 수행하고 몸을 세우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음과 양의 구별과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이룬 질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망자가 밤에 나타나고 낮에 숨으며 인간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것은 단지 인간 세상에 바른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중생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선행이 비처럼 세상에 흐르며 믿음이 화로처럼 가슴속에서 타오르니 망자가 인도됨 없이 그 속으로 흩어져 들어온다면 마치 칼산지옥이나 불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해탈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업보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손과 이웃들에게 경계하여 말했습니다. 몸을 닦는 근본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에 있고 재앙을 피하는 길은 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행에 있다. 그는 이 세 가지의 이치를 지극한 보물로 여기고 대대로 전하며 미신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사람의 마음이 선으로 돌아가야 세상이 편안해지고 오직 선행이 널리 퍼져야 복이 이르며 오직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과 후세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중생의 업력이 깊고 무거우니 오직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에 의지해야만 이를 바꿀 수 있다. 이 깊은 이치는 단지 망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도리를 깨달아 마음을 바르게 향한다면 명부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덕의 가호를 받아 수명을 늘리고 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연은 이 이치에 감복하여 스스로 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알려 한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덕을 숭상하고 선을 받들게 하였습니다. 마을의 향불은 날로 왕성해졌고 밤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영혼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상심으로 삶과 죽음을 마주하며 이치에 밝게 처신하고 선으로서 덕을 닦고 마음으로서 도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목숨이 다하는 날에도 그의 표정은 평안했으며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치는 지장보살님께서 전하신 천고의 비밀처럼 단지 영혼을 제도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몸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며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근본이었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중생이 이 이치를 알고 행하고 깨달아 원한과 업보를 풀고 괴로움을 복으로 바꾸며 선한 생각이 꺼지지 않아 지혜의 빛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어 매번 깊이 있는 나눔과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불법의 지혜를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